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산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가 있고 또 말 그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코 빠지지 않는 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오늘도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이기는 한데 어디서 읽은 듯한 내용,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들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구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동행, 믿음의 여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전혀 관련이 없는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구약을 통해 남의 나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우리가 쌓게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역사를 쌓아야만 하는가?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이 담고 있는 메시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주신 이 구약의 진짜 이야기를 제대로 캐치해서 읽어야만 우리가 유대교와는 차별성을 두고 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이스라엘 역사다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구약, 즉 율법으로 맺어진 언약은, 이 계약은
파기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선민이라는 직위는 박탈당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구약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신약에 집중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의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매진하는 것이 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믿음의 결과만을 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잘못된 모습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 반드시 필요하죠.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무를 누가 심었는지, 그 나무가 어떻게 자랐는지, 또 그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미 맺어진 열매만을 딱 보면서 참 그 열매 참 맛있네. 이 나무 누가 키웠나?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나무가 아니라 이 열매야. 이 열매만을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또 건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간과하고 열매만을 찾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기만 할 뿐이기에 자꾸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 선물로서의 구원을 너무나도 당연한 듯 누리려고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고 이 나무가 자라는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구원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우리는 그 결과만을 따먹으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성전과 율법을 이것을 신성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에 잡혀와 있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갖고 매수하고 그들로부터 거짓말로 이 스데반을 잡아들이고 스데반이 한 말을 곡해를 해갖고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우리 삶의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런 죄목으로 이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이 스데반을 향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스데반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또한 유대인들 앞에서 또 거짓 증인들 앞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신성, 거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반박을 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성전, 율법, 이것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들이 말하고 있는 성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율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의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6절에 이르는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반박은 앞에서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특별히 그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될 때 그들의 시류, 그들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여기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스데반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소명, 우리는 흔히 이것을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선민 삼아 주시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죠. 즉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 자,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고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 팔레스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땅과는 떨어져 있는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 땅에 아브라함이 그쪽에서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좀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전, 거룩한 곳이잖아요. 이들은 이 성전만을 거룩하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그 당시에 그 땅은 거룩한 곳이 아니냐. 유대인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는 까닭은 성전이 곧 하나님의 임재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출애굽할 당시에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성막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했으니 이 성막은 정말 거룩한 곳이구나. 그래서 후에 이제 정착하게 되고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 이 성막의 역할이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했으니 이 성전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곳이구나.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성전,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곳,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그곳, 그 메소포타미아, 이들이 이방 땅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그런 땅,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럼 그곳은 거룩한 곳이 아닌가? 이런 질문,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또 이삭이 가는 곳마다 야곱과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주셨는데 그럼 그곳은 거룩한 곳이 아닌 것인가? 또 하나 예를 들면 모세를 소명할 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성전을 제외한 조금 넓혀가지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거룩한 곳이 아닌 것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것이죠. 성전만이 거룩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것은 모든 것이 거룩한 땅이요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없더라도 이방 땅이더라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을 성지라고 하죠.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도 성도들도 이스라엘을 성지라고 불러서 그곳을 가는 걸 성지 순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결코 성지가 아니에요. 성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성경의 땅이에요. 성경의 무대가 되는 땅이지 성지는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해야만 그것이 거룩한 곳 성지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성경의 무대가 된 것일 뿐이지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떠난 결코 그렇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곳,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들의 성지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그곳에는 저마다의 종교가 뭐 이곳저곳 여기저기 막 뒤섞여 갖고 자기 종교의 지역으로 여기는 우리 성지, 여기는 우리 성지. 그래서 가보면은 여기는 유대교의 성지, 여기는 기독교의 성지, 여기는 또 그리스 정교의 성지, 여기는 또 이슬람교의 성지. 똑같은 건물 안에서도 이렇게 성지를 분류해 갖고 자기들의 성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가 자기 종교의 성지래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우리 인류의 또 종교적인 아픈 역사가 이 안에 배경을 차지하고 있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들의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은 뒤 약 3,000년 동안 많은 외침을 받으면서 부서지고 재건하기를 약 40여 차례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때마다 이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의 여기는 우리 성지요, 그리고 부수고 다른 거 부수고, 여긴 또 우리 성지요, 또 딴 거 부시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 간의 갈등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이 팔레스틴 지역이 분쟁의 지역이 되고 있으며, 오늘날도 지금도 지금 굉장히 마음 아프지만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지금 가자 지구와 이쪽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땅 따먹기식의 자리 나눔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진짜 성지일까요? 우리는 성전과 더불어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다시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의 언약은요 대부분 장기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뤄주시겠다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하셨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뤄주시고 계시면서 그의 후손을 통해 완성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잘 살펴보면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기적인 시간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이 상대방 쪽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충실히 완벽하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 일방적인 게 아니죠. 이쪽이 주는 게 있으면 이쪽이 또 줘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쪽에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줘야 되는 이것이 완벽하게 수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아셨어요. 왜냐? 이미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불완전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체결해 주셨으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은 불공평한 계약의 체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불공평한 거죠. 이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주는 언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그것을 어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참으시고 넘어가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러나 결국에는 끝끝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언약의 결과는 이렇게 바꾸시진 않으셨지만 언약을 어기니까 괘씸죄는 좀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페널티 정도는 그 사람들에게 줄지언정,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언약 불이행에 대한 대가로 약간의 페널티만을 주고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이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지, 우리 스스로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불평등 계약 체결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에 그 계약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한치도 어기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그 계약을 받는 우리 인간들, 우리들 편에서 볼 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어길지언정,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최종 목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으로서의 가나안 땅이나 또 아브라함 후손으로서의 혈연적 이스라엘이나, 그것은 언제든지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된 특별함이지 그 자체가 특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지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주신 하나님에 의해 특별해진 거지,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우리들의 혈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너무나도 거룩하고 특별하고 우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다, 이런 특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언약의 징표로 삼으라라고 했어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할례를 행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언약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례를 받아야만 언약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의 표 같은 걸로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말씀하신 것은 할례가 구원의 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도 이것을 자기 민족들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징표로 여기고 있는데, 외적인 할례의 이 표징이 구원의 확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혹은 속한 존재라는 이 외적 표시로서의 할례가 진짜 구원의 징표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 표시로서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할례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고, 이게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난 구원을 받은 자손들이야,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자,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맨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죽음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가리라. 자, 근데 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라고 하는 이 대상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누구에게나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혈연적 징표로서의 유월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유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또 다른 노예 계층의 다른 민족이든 다 상관없이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혈연과 혈통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혈연적으로 주어진 그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구원의 끄트머리조차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대상이 되게끔 하시기는 했지만 그 핏줄이 되게 하는 것은 그 혈통, 그 핏줄, 그 익히 알고 있는 혈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본보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언약의 대상이고 자기네 민족만이 이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었던 민족이라는 의미일 뿐이지 오로지 그 민족만으로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선물로 주신 그 율법이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이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율법을 준 목적, 언약의 목적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즉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구원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과정이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구원의 목적으로 여기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상위에 두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에는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와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친구 목사님들 10분이랑 줌으로 토론을 좀 하고 있어요. 함께 책을 하나 지정을 해갖고 그 책의 내용을 숙지를 하고 토론을 하는 건데 모세를 읽으며 예수를 보다라는 책,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랑 토론을 합니다. 각 챕터를 읽고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각자 목사님들이 다 신학을 하고 박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배우고 익혀왔던 그런 신학들을 토대로 해갖고 그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적 고찰을 통해 가지고 구약으로 신약을 또 신약으로 구약을 보면서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다시금 확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여러 토론들을 막 해요. 근데 결론은 하나로밖에 맺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다.
이 책의 저자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다가 이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유대인이라면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토라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읽으며 예수를 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들이 유대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이 율법, 이 율법으로 구원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다, 결론으로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책의 저자, 아직 저희가 다 읽지 못했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추론은 하는 거죠. 추론을 하면서 결과를 먼저 한번 끄집어내 봤어요. 처음 부분을 읽고 결론을 끄집어내는데 결론은 이분이 어떻게 낼지는 아직 저희가 모릅니다. 이건 또 읽어봐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목적과 결론은 예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또 오늘 본문에 이 스데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공격하고 거짓 누명을 씌워서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성전과 율법을 파기시키려고 한다는 신성 모독의 사람으로 오도하고 있고 복음을 터부시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거룩함이란 어떤 일정한 장소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언약의 성취이자 율법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강조하신 것은 뭐 어떤 장소나 어떤 책이나 어떤 민족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이 되는 것은 그 내용이지 그 책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거룩하다라고 여겨가지고 그걸 모셔두고만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성경책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책은 책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성경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것이 거룩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책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율법은 거룩하다, 성전은 거룩하다,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집중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것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으로 택하고 하고 누구나가 하고 있는 모습이 기도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또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근데 혹자는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서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즉 기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느냐?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그렇게 되면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생략하고 처음과 끝만 얘기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죄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이 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붙여버리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자라는 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런 신학적 오류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딴 것도 있다고 했지만 딴 것보다 가장 쉬운 게 기도니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이 혹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 기도 못했는데 내가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상황적 여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새벽 예배도 못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말을 들으면 나는 죄인인가? 이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매 순간의 삶 속에서도 짧은 순간이나마 하나님과 교제하고 집중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면 그것으로 오케이라는 거죠. 물론 더 기도의 삶을 살면 그건 더 좋다라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건물로서의 성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형태로서만의 이 성전을 통해서 거룩하다 강조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몸된 곳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 거룩함을 이루는 바로 이곳.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거룩하다 이야기할 때 이 성전은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곳인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장소의 거룩함, 혈통의 특별함,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성전만이 율법만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룩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구원은 곧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곧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몸, 거룩한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임을 깨달으시고 증거하시며 선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